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부탄. 들어보셨어요? 부탄 가스 말고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쪽 아시아 지역에. 이 나라가 2011년도에 그 행복 지수도 조사를 했대요. 근데 그 나라가 1등을 했어요. 1등. 나는 행복해 이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인구도 뭐 한 85만 명 정도 되고 의사가 85만 명 중에 의사가 한 18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굉장히 의료시설도 열악하고 힘든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순위가 갑자기 95위가 됐어요. 1등에서 95위. 그러니까 백성들, 국민들이 그 나라에서 나는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게 2011년도에는 1등이었어요. 세계에서. 국민들이 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조사를 했더니 95등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무슨 일이 생겨난 걸까요? 부탄이라는 나라에 핸드폰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국민들이 이제 핸드폰을 경험하게 되고 인터넷을 보게 되고 SNS를 경험하게 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우리가 찌질하게 못 사는 나라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 아주 잘 사는 나라들과 자기들을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행복해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는 불행해라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95번째 아마 더 떨어질 거예요 앞으로. 왜요? 더 비교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왜 죄를 지을까요?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와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원죄, 인간의 죄가 시작됐을 때에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마귀가 인간을 꼬셔서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보다 훨씬 우월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뭐 한 겁니까? 그 자리를 탐내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 삽니다. 사실 다른 나라, 부탄이라는 나라보다 훨씬 잘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도도 그다지 높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분들이 은근히가 아니라 더 다른 나라보다 솔직하게 말하면 굉장한 비교의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동차도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자기의 수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타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기도 하고 왜요? 비교했을 때 이 사람들보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1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지금 이 1절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 예,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것. 이 마음의 원어는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의지, 정신 이런 것들을 다 함축해서 인간의 중심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는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한 자. 자,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겉으로 드러난 자신의 겸손함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의롭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교만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그 교만함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높아짐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교만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높아지다라는 뜻이에요. 높아지다. 그래서 내가 겸손한 척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요? 이 사람은 참 공경할 만하네. 이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네 하면서 막 떠받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인정받음을 위해 얼마든지 교만한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겸손한 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겉으로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반대로? 없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겉으로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 그대로 표현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겸손해진다는 게 이제 뭔지를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이 교만이 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무슨 눈빛에 교만함이 막 흘러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봐보세요. 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눈으로 이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볼까요? 이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을 내 앞에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볼까요?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대항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나의 적이고 그 사람을 반드시 내 힘으로 눌러버려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오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없인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그러니까 이 눈의 오만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돼요. 마음이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종의 형체.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오셨대요. 그럼 누구의 종의 형체예요, 이게? 누구의 종의 형체입니까? 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죠? 그럼 누구의 종이에요? 누구의 종? 마귀의 종. 이게 예수님이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는, 마귀의 시험을 받는 존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범잡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인간이 벼룩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이 더 치욕적이고 더 비참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벼룩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이 더 처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이 마귀의 종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당하세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야만 했는가? 인간이 다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힘에 굴복했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말에 그냥 다 쏠딱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일을 똑같이 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광야에서 멋들어지게 이 마귀의 시험을 깨 부셔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마귀의 시험이 무엇이었어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사실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배우시고 하나님의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으로 봤을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듣는 종의 형체로 오신 거예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계속 예수님에게 무엇을 불어넣어요? 야, 너 높은 곳에 올라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 한마디로 너 교만해져. 그러는 거예요. 교만해져.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깨부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높아짐의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면서 계속 그 유혹에 시달리셨을 것입니다. 왜요? 당신에게 능력이 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임금으로 세우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가셨단 말이에요. 도망가셨어요, 산으로. 기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마귀는 옆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너 왕으로 삼아준대. 너 왕이 돼야지 무슨 십자가를 질라 그러니? 사람들이 너 이렇게 좋아하는데 네 능력 있잖아. 분명히 그렇게 또 시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다른 인간들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치인들 봐보세요. 자기 이름 막 불러주면 막 거기에서 막 이러면서 막 자기를 더 높이잖아요, 막. 그죠? 자기를 더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연설하면 막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누구 이러면서 막 손 흔들고 할 때 그때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그렇게 떠받들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뭐 한 거예요? 피하신 거예요. 왜 피하셨을까? 예수님이 갈 길은 그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 길은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게 될 때 이 예수님을 칭송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눈이 그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보았습니까? 그들을 저주하고 이것들 내가 그냥 폭풍을 몰아쳐서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증오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을 증오하고 자신을 멸시천대 침까지 뱉으며 능력을 멈추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눈동자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향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눈이었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눈에는 상대방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내 앞에 굴욕시키는 존재로, 내 앞에 무릎 꿇는 존재로, 내 마음대로 휘둘러버리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용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한 자의 눈동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큰 일. 그죠? 큰 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또 우리가 뭐 원어의 의미를 새기지 않으면 뭐 그냥 함부로 그냥 일을 벌리지 말라는 뜻인가? 아니에요. 여기서 큰 일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대하게 하고자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거, 자신을 높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5장 5절,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여기서 큰 일이라는 같은 원어예요. 지금 시편에 쓰여 있는 이것과 똑같은 원어입니다.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자신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교만이 가득 차서 그냥 모든 사람들을 내 앞에 무릎 꿇이고 나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눈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찾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 내 자신이 미치지 못하는 이라는 의미의 원어가 놀라운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일. 그죠?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탐났기 때문에 선악과가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도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것을 종용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시험의 자리에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받기를 거절하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시편 기자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이 세 가지 교만, 마음의 교만, 눈의 오만함, 큰 일을 도모하는 거, 이걸 누가 성취하신 거예요? 이거 하지 않는 것을 누가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일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세 가지 일을 도모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아, 내가 이걸 도모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라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젖된 아이가 나와요. 그죠? 젖된 아이. 자, 인간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뭐예요? 높아지는 거죠. 왜 추구합니까?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자기가 고요하고 평온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죠. 그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 자리가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밑에서 치고 올라와요. 누군가는 또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니까 뭐합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러니 그 마음속에 겸손이라는 게 생기겠습니까? 절대로 생기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젖된 아이가 어떤 존재냐 하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엄마의 젖을 뗀 아이는 엄마의 품에 있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 젖을 먹어야 하는 아이는 늘 힘이 없고 뭐예요? 엄마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젖된 아이는 뭐예요? 이제 자기의 어떤 힘이 생긴 거예요. 자기 벌로 걸어 다녀요. 자기 의지도 생겨요.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젖된 아이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젖된 아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고요와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젖된 아이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한 존재들 가운데 우리도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그러한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주셔서 그 옷으로 입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이제는 더 이상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난리법석을 떠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해라 할 때 그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평온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평온이라는 단어가 같아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평온이라는 단어가. 그럼 누구와 같아지는 거예요? 예? 이게 샤와라는 단어인데 평온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치하다, 같아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를 안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젖된 아이와 같이 내 마음대로 교만을 떨며 살던 내가 이제 주님의 품에 안겨서 누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평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담는 소망의 삶을 사는 거. 그게 평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 누구도 마귀의 종의 형체를 벗겨내지 못했던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것을 뭐 한 거예요? 벗겨버리신 거예요. 그거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막혀 있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휘장으로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피 흘리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열린 거예요. 내 자신의 큰 일을 도모하던 자가 이제 그게 사망의 길이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이구나. 내가 교만을 떠는 게,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는 주님처럼 사는 것이죠.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네.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짜 복음이에요, 그거. 그걸로 끝나면 가짜 복음이란 말입니다. 구원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올바로 아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직 내 자신의 높임을 위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며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 있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지극히 낮은 자리로 내려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디에 나와요? 실제로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연못에 있는 소경, 맹인. 이 맹인이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죠? 어떻게 치료해 주십니까? 어떻게 치료해 주세요? 기억나세요? 흙에다가 침을 퇴퇴 바르셔가지고 진이 기셔가지고 눈에 발라주시죠. 자, 침은 뭐라 그랬죠? 피라 그랬죠. 이제 기억하시네 우리 성도님. 피. 성분이 같아요. 피와 침은 성분이 같아요.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뿌려진 거예요? 흙. 흙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 뿌려지는 거예요. 진이 겨요. 그래서 눈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연못 가서 씻게 하세요. 그리고 눈이 떠지죠. 날 때부터 어둠 속에 있던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안식일에 그렇게 치료했다고,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이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계속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데 이 소경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죠? 배반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아버지까지도 이 아들을 버려요. 왜 버린 줄 아십니까? 잘못하면 출교당하니까. 그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하니까. 그리고 결국 이 맹인은, 치유받은 맹인은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출교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을 맞이해 주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뭔지를 잘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소경, 어둠, 이 세상이에요. 마귀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 이게 어둠이에요. 그걸 몰라요. 근데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에 살면, 내가 이 세상대로 살면 내 가치를 높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사는 존재들이구나.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도록 계속 세상은 그를 핍박합니다. 근데 그 핍박을 마다하고 나가게 되었을 때, 그 사회로부터 출교당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누가 맞이해줘요? 예수님이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맹인에게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맹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맹인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걸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나 말이에요. 교만 떨고 오만하고 자기의 큰 일을 도모하며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자기 자신만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사도록 그렇게 사는 인생들을, 그냥 그게 어둠이거든요. 그걸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를 봐.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봐. 나 마귀에게 높아지는 거, 나 능력도 있고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자이지만 나는 그거 마다했어. 나 그거 갈 수 없어. 왜?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니까. 아버지의 뜻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십자가 지고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는 거야. 그러니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들도 나와 같은 길을 가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여줘도 못 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도 맹인인가 할 때 이거 예수님을 비꼬은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삶을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들어도, 주의 복음을 들어도 자기를 바꿀 생각을 안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추구했던 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네들의 높아짐이에요. 왜 예수님에 대하여 이들이 시기 질투심을 가졌습니까? 자기네들이 받아야 할 영광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당신이 최고야. 대제사장님이 최고야. 서기관님이 최고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예수가 최고야 라는 말을 들으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 죽여버려야 되겠다. 강도에 처해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 속한 존재들,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은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육이 다 뭡니까? 그렇게 서로를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탄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만족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없지만 자기 주어진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제 그 나라에도 뭘 보여준 거예요? 야, 너네들 거지야. 너희들은 찌질이 거지야. 너희들이 행복하다고 웃기지 마. 너희들은 불행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짓밟고 올라가도록 노력해. 그 마음을 주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막 세상의 것을 즐기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건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 합리화죠. 구원도 받고 싶고
이 세상에서 즐기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출교를 당하고 그 출교를 당한 그 현장, 세상으로부터 출교를 당한 그 현장에서 누가 우리를 맞이해 준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전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고, 그 무릎 꿇음이 바라크 복이란 말입니다.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서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는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누구만 바라봐요? 해만 바라보잖아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 그 선교단체 이름 중에 주바라기라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일로 가면 우리도 일로 가고, 주님이 저쪽 가시면 우리도 저쪽으로 따라가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되게 되면, 출교를 당하게 되면 삶이 재미없어져요.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매일같이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또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늘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존심이 발동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정말로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폭발, 내 마음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도 하고요. 또 그렇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어요. 원래 그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폭발을 했지만 이 폭발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폭발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재미없어서 이 세상의 재미를 내가 누리고 싶어서 가려고 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다시 푹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린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죠. 그죠?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안겨 있는 거예요. 내가 젖됐어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힘 포기하고 누구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게 어린아이들이 순수해서가 아니라 그랬죠. 어린아이들이 더 영악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의 특징, 영적으로 가장 훌륭한 특징은 뭐냐?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누구를? 엄마, 아빠를.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눈에 오만으로 가득 차 다른 사람들을 내 앞에 굴복시키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거 구하세요. 하나님, 그 축복 주세요. 하나님, 내 눈이 이제 오만한 눈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들을 나를 섬겨주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여주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높여주고 내가 그들을 섬기는 대상으로 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내 눈이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겸손해져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